시몬을 책망한 베드로, 책망한 베드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 시몬의 직업이 마술사잖아요. 이게 마술사는 기본적으로 당시에 이 마술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이 있습니다. 책. 그 책의 가치가 굉장히 비싸다라는 걸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유추해 볼 때 이 시몬은 기본적으로 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시몬은 기본적으로 부자였던 것 같고,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분명히 변화된 것 같았지만, 우리가 전에 씨 뿌리는 그 돌짝밭과 이제 가시밭, 뭐 길가에 뿌려지는 그 씨 뿌려지는 거에 비유해서 말했던 것처럼, 이 시몬 베드로가 그 돌밭에 뿌려져서 잠시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것이 금세 이제 참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서 이제 정말 참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빛, 우리가 햇빛 가운데 뜨거운 햇빛이 쫙 있으면 진짜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물이 잘, 영양분이라든가 물이 잘 공급되는 식물은 그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돋습니다. 지금 오늘 햇볕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꽃들이 비 한번 싹 오고 햇빛 하면 꽃들이 막 더 쌩쌩해져요. 이게 더 쌩쌩해지죠. 이제 사실상 5월이 되니까 저게 이제 슬슬 시들 때가 됐거든요. 꽃이 슬슬 시들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햇빛이 쫙 이렇게 비치는 날에는 생명이 있는, 그래도 좀 튼튼한 꽃들은 더 선명한 빛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빛이 제대로 비춰졌을 때에 그것에 의해서 오히려 생기가 돌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에 의해서 말라진다라고 하는 모습들은 지금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 이게 지금 돌짝밭에 뿌려져 있는 것과 같은 상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오기 전에 먼저 14절을 보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에 혹시 오해될 수 있는 본문이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이에요. 그 14절부터 17절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절대 안 되는 모습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보면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예루살렘에 이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들을 다 예루살렘에 두게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아예 떠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딘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떠나지 않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다는 것을 듣고 간 것은 공식적인 사역의 선포, 공식적 사역의 선포가 완성되게 하려고 가는 겁니다. 일단 사마리아는 누가 전도했습니까? 빌립 집사님이 전도를 했거든요.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이게 굉장히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과거의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렇고 초대교회 당시에 이것이 분명히 긍정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이단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이제 안수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 성도 집사님이라든가 이제 그 권사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에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참 복음도 잘 전하고 말씀도 잘 전하는 그런 집사님들 많습니다. 주일 학생들 정말 잘 가르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보통 그 잘못된 그 이단들이 거기에서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과거의 종교개혁 당시 이제 제세례파들 중에 이제 극단적인 제세례파들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는 개신교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개신교가 나왔을 때 그 사람들, 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세례받은 것은 다 무효다, 다 무효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일단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니케아 공의와 칼케돈 공의에서 같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언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이제 신론적인 거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대신 이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통적으로 공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만 가톨릭에서 이제 개신교가 종교개혁에서 나왔지만 로만 가톨릭 자체에 구원이 없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천주교 가면은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천주교도 니케아 공의회와 칼케돈 공의회,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신론적인 속성에 대한 부분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는 그 가치, 그러니까 신론과 기독론적인 가치를 우리랑 똑같은 말씀으로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해서 로만 가톨릭 안에서도 구원받는 자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거기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교리 하나도 모르면서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난 예수님 믿어서 교회 다녀요 이렇게 하는 성도일수록, 그러니까 거기서는 교리적인 이해를, 로만 가톨릭에서는 교리적인 이해를 모르면 모를수록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상한 거죠. 원래 개신교가 우리가 신앙인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보고 익혀서 말씀의 전문가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미간에 써붙이고 팔에 메고 자꾸만 보고 또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로만 가톨릭에서 주로 했던 일은 뭡니까?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을 화형시킨 거예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보면은 자기들의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자꾸 못 보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은 모르면 모를수록 구원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들은 전부 거짓된, 잘못된, 이 성경을 왜곡시키는 교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것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점점 그들이 신학을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그 발전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성도들이 구원받기에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반대죠.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꾸만 보고 또 봐야 돼요. 보고 또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반대에 대한 문제죠. 성도 중에 말씀에 대한 이해가 너무 잘 정립되어 있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복음 증거하는 건 잘하는 겁니다.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학생들도 가리키고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도 가리키고 또 같은 동년배들끼리, 오늘 아까 바울 선교회랑 에스더 선교회 같이 이렇게 찬양한 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좀 같이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에스더들끼리 자주 모이고 바울끼리도 자주 모이고, 또 우리 말 그대로 우리 교회 안에 같은 동년배들끼리 자꾸 모여서 무슨 얘기해야겠어요? 말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가지고 자꾸만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서 저를 자꾸 곤란하게 하는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저한테. 이번에 바울에서 이런 대화를 해봤는데 목사님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딱 들어서 제가 한 이틀만 연구해 본 다음에 대답해 주면 안 될까요?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만 목회자가 저런 수준 높은 질문을 하신단 말이야? 하면서 목회자를 곤란하게 만들어서 목회자도 계속 타성에 젖어가지고 고인물을 썼거든요.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만 저 질문은 진짜 어떨까? 저거는 뭐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했을까라는 걸 고민하게 하는 질문들을 해야 돼요. 그런 건 아주 훌륭하고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아주 교회가 건전한 모습으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당황할 만한 질문을 하는 게 성도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한 신학을 가지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스스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거요? 성령에 대한 가치를 내가 줄 수 있고 내가 안수하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가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런 제세례파들도 로만 가톨릭의 그 세례를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한 것부터가 일단 잘못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다시 세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 자체를 이미 누구의 권한인 것을 뺏은 거예요?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거든요. 근데 로만 가톨릭도 아까 말했듯이 신론과 기독론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공공의 역사를 같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세례를 줄 때도 그 니케아 공의와 칼케돈 공의에 근거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목회자가 줬다 할지라도 그가 공언했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옳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은,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세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고 한다 할지라도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거짓된 목회자라고 치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교단이라는 그 잘못된 이단의 교단이 아닌 교회 안에도 그 개인적인 목회자 자체의 도덕성이라든가 윤리라든가 그런 개인적인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목회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존경받지 못해가지고 저 사람 빨리 저거 어떻게 그래도 목회자니까 내쫓지 못하고 빨리 은퇴하기만 바라보는 그런 누가 보더라도 나쁜 목회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하면은 그 세례는 그러면 나쁜 세례예요? 그 세례는 이제 받으면 안 되는 세례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런 식으로 돼버리게 되면은 이 세례 자체를 누구의 영향이 미쳐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향이 미쳐진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가 전해주는 그 세례가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거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베풀어지는 세례이기 때문에 그 세례는 그 세례를 베푸는 사람 자체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그거는 인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자기가 하겠다고 해요? 못 하겠다고 해요? 못 하겠다고 하죠. 당연히 못 하겠다고 하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자이신 예수님이 자기한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돼 보이잖아요. 어찌 내가 세례를 오히려 받아야 되는데 저한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라고 거부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대로 너의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세례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세례하는 사람의 역량과는 상관없어요. 누구의 뜻대로 세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왜 세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세례에 대한 가치관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 세례를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냐면 그 이단들이 점점 자라날수록 어떤 이단들이 생겨났냐면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이 경건해요. 이 사람이 너무 경건해. 그러니까 이 제세례파들이 흔히 다른 말로는 분리주의자들이라고 이제 제세례파 안에서 또 이제 분리주의자들이 이렇게 생겨나거든요. 이제 제세례파 안에서 이제 개신교 안에서도 제세례파 있고 이제 개신교 안에도 제세례파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잘못된 이단들 중에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 스스로한테 세례를 주는, 자기 스스로한테 또 안수를 주는 일이 생겨요. 이런 일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집사인데 복음을 증거하려면은 안수받은 이 목회자로서 공인된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니까 스스로 자기를 공인해버려요. 왜? 내 성령께서 나를 역사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가 안수를 주고 그 사람이 또 바로 옆 사람한테 당신도 지금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안수를 주겠다. 이제는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해라라는 식으로 그런 식의 자기들끼리 안수를 주는 일들이 생겨버리는 이단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았던 이단들이에요.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게 굉장히 이런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뭘 모르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 가운데 이끄실 때 반드시 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질서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 전한 거 잘한 겁니다.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사람들이 변화되고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저는 빌립 집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정말 주변의 성도들을 전도하고 변화시키고 주일학생들한테 존중받는 교사가 돼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화교회 꼭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좀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전도돼 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공식적인 사도로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한 거예요. 가서 그들에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에서 복음도 증거하고 성령 세례도 주고 그래서 또 성령을 내리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오해되면 안 되는 게 지금 첫 번째로는 아무리 그 집사님이 아무리 그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질서에 근거한 사역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그 연무교회로 갔단 말이에요. 연무교회로 전도사 때 갔는데 전도사 때 가면은 성찬식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시골 교회에 뭐가 문제냐면 그냥 전도사님이어도 성찬식을 막 해요, 그냥.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 권한이 전혀 없어요. 더욱이 제가 그 거기에서 이제 바로 강도사 곳이 바로 봐서 강도사 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목사 안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제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제가 이제 성찬식을 제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이 교회법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화교회에서는 제가 성찬식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직교회예요. 당회가 있단 말이에요. 두 분 장로님과 제가 당회를 조직하고 있어서 우리는 당회 권한 안에서 제가 조직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찬식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해요. 근데 당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교회는 내가 당회장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연무교회 있을 때는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뭐가 아닌 거예요? 당회장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총회에서 그 조직되지 않는 교회 몇 개의 교회를 당회가 있는 교회에다가 엮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당회가 있는 교회에서 그 성찬식을 할 때 그 당회 조직된 교회에서 처음은 가서 해주고 뭐 그 이후부터는 위임을 해준다거나 그 성찬식에 대한 부분을 위임을 해주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우리 당회 조직된 교회가 어디입니까 했더니 몰라요. 모르시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냥 거기에서 목사님들이 그냥 세례를 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지금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그때 우리 노회장님이 그때 바로 제가 총회에 전화를 해서 그랬죠. 우리 교회의 당회장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전에 누구였는데 이게 제대로 이제 한동안 이게 그걸 물은 게 없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부랴부랴 해서 그때 당시에 충청노회장이셨던 이창경 목사님을 우리 그 당시에 이제 연무교회 당회장 목사님으로 해서 그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그때 이제 세례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이창경 목사님이 이제는 진행하라고 이제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이제 그 이 세례 권한에 대해서 위임할 테니까 이제 하라고. 그게 허락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적에는 그냥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교회 일은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교회 안에서 안수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세례를 하잖아요. 성찬식을 하고 특별히 세례식을 하고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성찬식이 이루어질 때 제가 아닌 다른 목사님이 와서 성찬식을 하면 그거는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그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회장 목사 말 그대로 우리 영화교회 안에서의 성찬식이라든가 세례식에 대한 권한은 당회장 목사의 고유 권한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투표를 하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투표를 하신 거기 때문에 이런 절차와 규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게 되어지지 않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왜 생겼냐면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절차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 너무나 많은 이단들과 교회들을 공격하는 공격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분명히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좀 교회론에 대한 부분도 아예 영상으로 그 유튜브에다 좀 강의처럼 찍어가지고 좀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제 정말 이제 안수 집사도 세워야 되고 또 이후에 장로님도 세워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을 또 세워야 되고, 권사님들도 권사는 중직자거든요. 그걸 세워지려고 하면은 그 교육도 받고, 또 기본적으로 이 중직자가 세워진다라고 했을 때 성령을 받는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것 자체가 큰 직분이지만, 성도가 된 사람들이 또 뭘 받아야 됩니까? 중직자로서의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요, 교육이 필요하고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선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로교 안에서는요,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중직자로 쓰질 않아요. 중직자로 세울 수가 없어요. 11조의 액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 그대로 언제나 철저하게 매달 한 번씩 내가 11조를 내는 그 근거가 있어야만 그 사람이 안수집사로도 세움을 받고 권사로도 세움을 받고 장로로도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그게 무효예요. 아예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의 대상자 안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1조를 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누구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교회의 중직자로 세우면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요 본문이 아주 짧게 다뤄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빌립사님이라든가 그 교회는 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된 이 역사를 반드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공식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질서정연하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바라볼 때는 사도행전은 분명히 교회에 세워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교회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을 통해서 안수되어진다거나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공론화되고 공식적이 되고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때 초대교회 때하고 지금하고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 안수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막 이런 그 권사의 직분에 있어서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완전 같을까요, 다를까요? 지금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초대교회 때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냐면 이 교회론에 있어서 이 부분은 그 사회라든가 문화 안에서 표현될 수 있는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 논쟁들을 우리가 흔히 선지자와 사도의 터라고 말합니다. 바로 선지자와 사도의 터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말씀의 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선지자와 사도들에 의해서 계속 계승되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 안에서 이 교회론을 이렇게 교회에선 이렇게 해야 되고, 목사 안수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고 하는 법들이 점점 세워진 거예요. 그게 가장 폭발적으로 정립되고 완성된 시기는 종교개혁 당시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17세기에 그게 가장 체계적으로 완성이 됐어요. 근데 그게 막 지어진 게 아니라 다 뭐의 터에 근거해서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게 바로 선지자와 사도의 터에 근거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했던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할 때, 그러면 우리 교단은 뭐에 근거해서 말씀 증거하고 뭐에 근거해서 선교하고 뭐에 근거해서 법을 세워나갑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세워나갑니다. 우리는 개신교로서, 장로교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거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저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근거해서 제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년부에서도 뭘 가리키고 있는 거냐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한 주일학교 교육, 그러니까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거나 어린아이들한테 가리키기 위한 교육의 내용으로서 한 게 소유리 문답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을 더 확장시키고 더 자세하게 다룬 게 이제 대요리문답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성인, 말이 성인이지 한 청소년 이상 되면은 대요리문답을 가리켜서 그들을 또 양육을 시켜요. 그 모든 것은 또 신앙고백서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그 신앙고백서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그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걸 세우고,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걸 세우고,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걸 세운다라는 체계를 세워 나간 거 안에 교회론이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의 발전은 사실상 그 17세기, 16세기 이제 칼빈 이후에 17세기의 교회론의 발전이 가장 명확하게 세워집니다. 그 시작점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바로 이 사도행전이 그 교회론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질서를 굉장히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잘 세운다는 건 뭐냐면, 제가 목회자인데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악한 짓을 터무니없이 계속 하고 있어요. 막.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계속하면 교회는 단지 우리들만의 소꿉놀이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무슨 사명이 있는 겁니까? 그 지역 사회를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들을 영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사명이 있는데, 목회자가 그런 잘못된 역사를 계속해요. 그러면 당회장 목사니까 치리 못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교회라고 해도, 시골교회 목회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뭐가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총회에서 지정한 당회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회장 목사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만약에 당회도 없고 막 그러면 목사님들이 자기 맘대로 해버립니다. 네? 자기 맘대로 해버려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됐냐면, 시골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일부러 성도들 내쫓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막, 오늘 타켓은 마침 딱 가까이 계시니까 오늘 타켓은 우리 이한나 집사님을 딱 잡아가지고 한 3달 동안 이한나 집사님의 인신공격을 계속 설교해서 해요. 그럼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뎌요.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 명씩 내보냅니다. 그러면 어차피 내가 이 교회는 교회 명의로 돼 있다고 할지라도, 당회가 없는 교회들은 보통 그 교회 명의의 이름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목회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성도가 이제 하나도 없어요. 목회자 가족만 남았어. 그럼 그 재산권을 누가 꿀꺽할 수 있어요? 그 목사가 꿀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지금 두 분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두 분 장로님들을 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장로님이 세워져야 돼요, 안 세워져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우리 지금 40대 50대 우리 집사님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안수 집사 되기를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시고 모든 면에서 준비돼서 장로님이 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안타깝게도 저를 젊은 사람을 뽑아놨잖아요 지금. 네? 제가 앞으로 여기서 목회할 날이, 은퇴까지 하려면은 앞으로도 한 29년 남았어요. 큰일 났죠? 앞으로도 한 29년 남았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29년 남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길어도 10년 안에 다 은퇴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후로 한 19년은 제가 아기를 가지고 장로님 안 세워버려요. 이거 걸고 요거 걸고 막 이렇게 막 걸어가지고 장로님을 안 세워. 그리고 한 19년 정도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제 권한이 다 누구한테 쏠리게 돼 있어요? 목회자한테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만 수지 받은 장사죠. 여기 서울에 사당동에 이 건물 재산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제가 한 29년만 잘 참아가지고, 29년만 아주 교활하게 잘 참아내면 인생 역전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갈 때는 그래서 질서와 원칙과 기준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지금 이 교회를 건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안수 집사로서, 장로로서 돼야 될 그 가치를 철저히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 분들은 그런 분들이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자꾸만 서포트하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안전하게 서요. 저를 믿으세요? 저도 저를 못 믿는데. 저를 믿지 마세요. 저도 저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안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래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제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세우지 않으면은 그렇게 잘 세워나가는 게 오히려 저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돈에 눈이 얻어가지고 하면은 돈은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 목회자가 얼마나 저주스러운 겁니까? 돈에 휘둘리는 목회자라는 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도 누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당회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당회가 오히려 당회장 목사에 대한 것을 막 이렇게 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전하게 보호해 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엉뚱한 짓 못하게. 그렇게 해서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는 어디에? 노회에다가 고발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짓을 계속 한다. 그러면 그거 반드시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잖아요. 모든 결정을 할 때 왜 이게 다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거쳐서 아주 우리는 질서 정연하게 모든 이들의 그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절대 한 명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반드시 그거를 질서를 잡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너무나 긴 얘기인데 이걸 근거해서 지금 시몬에 대한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질서를 지금 이 시몬은 뭘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그거를 자기가 그 고난을 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이단들 내가 돈 줄 테니까 내가 안수할 수 있는 권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같은 이단이 이후에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니 시몬 베드로래. 이 마술사 시몬과 같은 이단이 이렇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설교하다 막 시몬 베드로라고 막 말하잖아요. 엉뚱한 소리 막 하고 있잖아요. 큰일 나요. 이제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이 뭘 착각하고 있는 거냐면 이 성령 받는 거에 대한 개념을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에서 풀어야 되는 두 번째 오해입니다. 시몬이 뭘 오해한 거냐면 여기서 그들이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지금 이걸 보면 아직 성령은 아무도 못 받았네. 그럼 여기 이 사람들 지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상하죠. 분명히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받은 사람 하나도 없대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앞에 오순절 성령 강림일에 있었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을 오순절 성령 강림 믿기 전에 사도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제자들 120문도는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한테 오순절 성령 강림일의 놀라운 역사가 막 방언의 역사라든가 신유의 역사라든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성령 받았다는 것은 그런 특수한 성령 사역. 요즘은 사실상 거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 완성되고 나서는 사실상 거의 보이지 않는 아주 이례적으로 이제 막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복음 불모지에 처음 선교가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지금도 가끔 일어나고 있지만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특수한 성령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려면 반드시 고린도전서를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금 보십시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자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부흥의 역사, 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이미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미 있었습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진다니까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이 된 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근데 난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간단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게 꼭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나를 치는 말씀 같고 내가 그 말씀에 찔리고 내가 그렇게 살았네 라고 생각되면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믿었다는 증거예요. 믿었다는 증거가 딴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이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죄가 많네,
내가 이걸 회개해야 될 텐데, 이걸 돌이켜야 될 텐데, 하나님이 이걸 좀 도와주셔야 될 텐데 라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당연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는 게 깨달아져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면 당연히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이거 그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이런 생각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이 계속 그거 회개 안 하고 계속 하면 나중에 이 마술사 시몬처럼 나도 돈 줄 테니까 그 성령 역사 좀 달라고 하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이 선포되면 그 선포가 반드시 누구에게 선포되는 겁니까? 나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 설교하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한다고요? 저한테 먼저 한다니까요. 지금도 설교하면서도 이거 있어서 참 좋아요. 제 얼굴 보이잖아요. 지금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도 선언하고 저한테도 선언하고. 왜요? 이거는 이재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이런 특수한 역사와 이런 특수한 신유의 은사라든가 방언의 은사라든가 이런 역사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몬은 그게 구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사도들이 안수를 주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 방언하게 하려고 안수 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게 본질이에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전하지 않는 게 사도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특수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한테 무슨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특수한 역사. 막 방언이 막 터지기 시작하고 신유의 은사가 막 터지기 시작하고 놀라운 교회에서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 시몬이 그걸 딱 보니까 어때요? 야, 저거 내가 마술사 할 때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내가 마술사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뭐가 될 것 같아요? 돈 될 것 같아요. 투자 가치가 있어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 나한테도 달라고. 왜냐면 이 시몬이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당시에 마술사 시몬이 마술을 할 때는 뭐 한 권 사면 돼요? 책 한 권 사면 됐거든요. 책에 나타나는 거 잘 해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적용하면 사람들이 우와 막 하고 요거 해서 뭐 우와 하고. 그러니까 당시에 책값이 거의 강남 아파트값만큼 비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돈만 가지면 그런 능력을 살 수 있는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역사도 당연히 딱 보니까 베드로가 제일 높은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그 능력 내가 돈 줄 테니까 큰 돈 줄 테니까 나한테 그 능력을 나도 저들한테 안수할 수 있는 능력, 안수해서 저들이 막 방언 터지고 신유의 은사 터지고 이런 역사가 터질 수 있는 능력을 나한테도 주십시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 빌립 집사님한테 전도를 받았지만 이 시몬 베드로 자꾸만 이게 시몬 이 마술사 시몬이 자꾸 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질서라는 면이 안에 없고 그리고 이게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거니까 뭘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재물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본질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은 뭡니까? 그 현상을 통해서 여기에 누가 임재하셨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에서는 방언하시는 분 하나도 없고 신유연사 하나도 없고 지금 다 조용히 잠잠하게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뭘로 깨달으실 거예요? 아까 제가 답을 드렸어요. 바로 내 안에 그 말씀이 선언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나를 찌르고 그 말씀으로 내가 안타까움을 여기고 그 말씀으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설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라 이런 말씀의 은혜가 생기고 혹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말씀을 증거됐을 때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까 저 복을 내가 누리겠구나라는 기쁨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지금 이
이 안에 이 예배 가운데 누가 임하셨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준의 문제인 겁니다. 한국도 초창기에는 막 신유의 은사가 있고 방언이 있고 이런 거만 있었어야 했어요. 왜냐면 그게 아니면 사람들이 이게 된 거야 안 된 거야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이미 이 한국 교회가 이미 신학적인 부분이라든가 신앙적인 수준에 있어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뭘로써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사경회라는 전통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때 막 부흥이 막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에도 그 부흥의 역사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말씀 배워야 된다. 그게 사경회의 전통이거든요. 사경회란 건 딴 거 아닙니다. 부흥 집회하고 사경회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 집회하고 사경회는 구분하셔야 돼요. 물론 초창기엔 거의 구분이 안 됐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사경회에 대한 그런 이 전통이 더 확고하게 세워집니다. 아주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의 중심으로 사경회에 대한 전통이 훨씬 더 확고하게 세워져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 부흥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라 뭘로 변화시키니까요? 말씀으로 변화시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경회로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런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는 갈망해야 되는데 이 시몬은 그걸 갈망한 게 아니에요. 그 현상, 야 저걸 통해서 누구의 이익을 지금 도모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대번에 뭐부터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왜 그런 게 있는지, 그게 신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돈부터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서 19절 이르되 이 권능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하여 주옵소서 딱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순간 바로 본질을 깨달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 뜰 것도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도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역사예요. 근데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이 관심이 있는 건 뭐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관심이 있는 도는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그 도에 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장치들, 그런 현상들에 초점을 맞추니까 네가 지금 이 도랑 하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저주받아서 지옥 가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잘못 깨달았다. 오히려 이거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잔인하게 가서 죽어버려 이런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지금이라도 뭐 해야 된다? 다시 믿어야 된다. 바로 믿음에 대한 부분을 바로 세워야 된다. 사실상 어차피 마술사 시몬이 빌립 집사님한테 받았을 때도 얼마 전이에요. 그럼 그때 내가 잘못 깨달았으면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 듣는 건 더 좋은 기회입니까 아닙니까? 더 좋은 기회죠. 원래 처음 전도 받을 때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게 누가 전한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 아닙니까? 원래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바로 얘기를 합니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지금 이 악함을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보십시오. 이거는 오히려 이 마술사 시몬은요 더 아예 이방인보다 되게 많이 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일단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방인들에게는 회개하라 그리고 주께 기도하라는 그 말 자체가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이게 뭔 소린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아예 믿음이 없었던 우리를 변화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변화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너 지금 잘못 알았다. 네가 복음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 이거를 네가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너의 마음에 품은 그 악을 누가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믿어지게 하는 역사, 진짜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네가 해라. 근데 여기에서 혹시 도우실 줄 아느냐라고 말한 건 왜일까요? 내가 보니까 너는 꼴이 글렀어. 하나님이 안 해줄 것 같은데 혹시 해줄지도 모르니까 한번 해봐.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구원을 줄거나 주지 않거나의 권한이 베드로한테 있어요? 베드로한테 그 권한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라. 근데 그렇게 하면 너 반드시 너 믿을 수 있어.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 권한이 누구한테 없으니까요. 암만 사도라도 나한테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돌려서 다시 제대로 알게 한 거냐면, 너는 지금 나한테 세례하는, 성령을 주는 그 세례라는 그거를 나한테 돈 주고 살려고 하지만 너 그거 착각하는 거다. 나도 내가 세례 주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단지 나타난 것뿐이지 그 권한 자체가 누구한테 없다고요? 베드로한테 없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그런 거 없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몬이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자, 이게 지금 저주예요, 원래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모든 인간의 상태는요, 악독에 가득하고 저주에 매인 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할 거는 예수님밖에 없다. 굉장히 복음적인 전도를 시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복음적인 전도를 시몬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주를 내린다기보다는 잘못 깨닫고 있는 시몬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잡아주려고 베드로가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시몬은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근데 이게 지금 시몬이 내가 지금 회개합니다 이런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시몬이 이거 제대로 회개했다 안 했다 이게 왈가왈부하는 게 많아요. 뭐 어떤 말에 의하면은 전승에 따지면 이 시몬이 결국에는 회심하지 못하고 이단의 교주가 됐다는 얘기도 막 나오는데 그건 솔직히 몰라요. 그 시몬이 이 시몬인지도 잘 모르고 우린 그걸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 시몬이 구원받고 안 받고에 대한 부분은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베드로와 같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고, 너 지금 악독에 매여 있다, 너 이 상태로면 큰일 난다, 이걸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는 나도 너도 누구에게도, 사람에겐 권한이 없고 누구에게만 권한이 있다? 하나님께 권한이 있다. 지금 그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론에 근거한 참된 전도예요. 질서 안에서 절대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제가 막 이런 거 있어요. 시골 교회에서 성도들 내쫓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회자한테 잘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저주받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5년만 어느 누구도 목사한테 잘못해가지고 저주받아가지고 그 집안 쫄딱 망했습니다. 어느 집안 보십시오. 목사한테 잘못해가지고 제가 한 5년만 분명히 본문은 다 달라지는데 맨날 설교를 그걸로 해요. 여러분 견뎌내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못 견뎌요. 그거 못 견딘다니까요, 진짜.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타산을 가지고 모인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이 교회는 영적인 갈망,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모인 자인데, 모인 무리들인데, 목회자라고 세워놨더니 그냥 맨날 죽은 어미의 썩은 젖만 먹여요. 그럼 여러분들 이중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무너져요. 그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건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안에서 점점 더 우리 영화교회는 철저하게 뭘 세워나가야 됩니까? 복음에 근거한 교회의 가치, 질서 체계를 철저하게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회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당회에서 이렇게 논의되고 공보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서로 굉장히 균형 잡힌 내용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재직회 안에서 재직회도 나 바쁘면 안 오고 막
할 때는 하고 아니에요. 재직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돈이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투명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눈 부릅뜨고 보셔야 돼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객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보십시오. 저는 은퇴하면 건호가 저를 이어서 여기서 목회를 할까요? 그러면 안 되죠. 일단 걔가 목회를 안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거기서부터 걸려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걸리긴 하는데, 그런다고 해도 목회자는 대대를 이어서 목회자가 대를 이어서 여기서 목사를 세워서 이 교회를 지켜나가실 것 같으세요? 그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영화교회를 대를 이어서 지켜나가는 거는 목사 가정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입니까? 잘 안 들려요. 목사 가정입니까? 성도들의 가정입니까? 아멘? 아멘? 그럼 이제 걸리신 거예요. 그 가정을 신앙 안에서 이 영화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영화교회를 세워나가려고 가정, 자손 만대 1위까지 영화교회를 지켜나가려고 여러분들 애쓰셔야 됩니까? 안 쓰셔야 됩니까? 애쓰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영화교회 누구 장로님이었어, 이런 얘기 나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증조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지금 그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래야 된다고요. 아멘.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가 말씀으로 바로 양육된 성도들이 그 성경의 질서 안에서 말씀대로 지켜나가면서 자손 대대로 그 교회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지켰어도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막 몇백 년이에요. 몇백 년. 근데도 거기에서 한 세대만 삐걱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교회가 지금 다 나이트클럽으로 팔려나가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운 우리 영화교회가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오를 가지시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온 힘을 다 쓰셔야 됩니다. 꼭 이런 거 부담스러운 얘기하면 아멘을 안 하시니까.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참된 교회로 안에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이 자손 만대 이르기까지 복음의 귀한 본을 세워나가며 이 교회를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참된 교회로 세워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